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은혜가 넘치는 시간 냅시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통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통하다는 의미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아주 건강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커줄 때 집사님 가정은 참 형통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형통의 복을 우리가 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형통했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 듣는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을 뽑자면 바로 요셉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형통한 자라고 불렸던 이 요셉의 삶에서 가장 형통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의 이야기를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바로의 친위장이었던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갔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17살 어린 나이에 그리고 애굽이라는 낯선 타지의 땅에서 또 하필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말은 요셉에게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소유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순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을 텐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을 다시 살리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39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라는 표현입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5절, 21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또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 21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리고 또 23절이 있는데요.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네, 오늘 말씀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보디발에게 처음 팔려갔을 때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고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도대체 뭐가 형통했다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말하는 형통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언제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갈 때,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형통하다고 말하는데, 요셉이 정말로 그런 의미로 형통했다면 요셉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형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면 요셉이 가져야 할 최고의 형통함,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형통함은 어떤 것일까요? 자유 아닐까요? 노예의 신분에서 노임을 받는 것,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인정을 받고 물질이 쌓이고 자유를 얻고 권세를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아가는 모습이어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형통함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아주 편안하게 풀려갈 때 우리는 비로소 형통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꿈꾸고 상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도 받고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인정받고 가정에 화목이 넘치는 그 모습, 비록 삶의 작은 문제들이 순간순간마다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들은 해결되고 심각하거나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 없이 모든 일들이 나름대로 잘 술술 풀려가는 것,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자신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꿈꾸지 않았던, 한 번도 이렇게 삶을 살 거라고 상상해 본 적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요셉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요셉의 손에 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고생할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음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디발이 보았던 그 요셉의 형통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보디발이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신할 수 있는 통찰력과 추진력과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요셉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판단한 대로 추진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요셉이란 친구 참 젊은 친구인데 요즘 젊은 사람과 정말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요셉에게 복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요셉의 형통함이 이런 의미였다면 단지 어려운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그 형통함을 풀어갔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형통함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통찰력과 판단력과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형통함이라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형통함 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4절을 보면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요셉이 인정을 받고 가정총무의 책임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에서 형통함을 설명하기도 해요. 물론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고 모든 것을 맡겼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절과 3절을 보면 요셉이 무엇을 얻거나 어떤 것을 소유하기 이전에 또는 가정총무로 세워지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에서 형통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 이것이다. 본문은 이것을 형통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보디발에게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했을지 상상해 보자면, 하나님은 요셉이 가장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 자유를 단 한 번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요셉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외면하시고 무응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원하는 대로, 요셉이 가족에게 다시금 돌아가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해피엔딩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요셉에게 형통함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형통함이 아니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형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긴 하겠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하실 때 나는 비록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들지만 과연 그 고통과 힘듦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순조로웠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기록한 거라고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서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이 23편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니던 어느 날 밤 차가운 광야에서 외롭게 잠을 청할 때 아마도 다윗은 예전에 그 광야에서 자신이 목자여서 양을 치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양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생각하며 기록한 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윗이 가장 자신의 권력의 정점이었던 왕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자신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 왜 그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어떤 현상을 통해 확인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사업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업이 번창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통해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겠는가? 아들을 주시고 성령으로 구원을 인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가기 전 6개월 정도를 저희가 아버지가 하시는 조그만 사업장에서 잠깐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출석하던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래서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더 이상 기존의 예배당으로는 몰려오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가 건축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작은 상가 안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특별하게 이렇게 뭔가 없으니까 저보고 가게를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공사 현장으로 나가셨습니다.
마트나 문구점 같으면 뭐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뭐 집을 한 번도 팔아보거나 사본 적이 없는 제가 공인중개사를 혼자 보고 있다는 것은 뭐 망하자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집이나 상가를 보러 온 손님이 계시면 사장님 잠깐 나가셨는데, 사실 잠깐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나가 있었으니까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다시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집이나 상가를 보러 오신 분들이 있어도 그냥 장부에 적어 놓는 것 정도였어요. 꽤 단골이 많은 가게였는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가게를 보고 있던 초반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문의하러 많이 오기도 하고 전화도 많이 왔는데, 몇 달 지나니까 전화도 안 오고요, 사람도 안 와요. 독서실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내가 그래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이 사업의 터를 내가 확장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교회에 헌신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시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과 막연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교회 건축이 2년 동안 진행될 때 아버지는 거의 매일같이 현장으로 나가셨어요. 교회 건축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드리며 입당을 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초반에 그 설계사와 시공사를 계약하는 데 있어서 몇 회사를 추천했던, 이 회사들을 봐달라고 요청했던 그 집사님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서 저희 아버지가 건축할 때 계약한 설계사와 시공사의 커미션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돈을 받았다는 것이죠. 뒷돈으로 거래했다는 건데, 사실 최종 결정은 당회에서 하는 거고, 저희 아버지의 성격상 절대 그런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심지어는 이렇게 뭐 미팅이 있어서 밥을 먹거나 뭐 커피를 마실 때에도 저희 아버지가 다 계산을 하셨고, 또 명절 이런 때 이렇게 과일 상자가 들어올 때도 그 과일 상자를 다시 반납하셨던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끝은 그 돈으로, 거래를 한 돈으로 저희 아버지가 차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버지가 타시던 중고차가 꽤 생각보다 말썽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차를 뽑았는데, 받은 돈으로 그 차를 뽑았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손님이 떨어졌고요, 교회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큰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고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셨었어요. 그럴 때 이런 현상을 목격하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당신께 이 정도로 헌신했으면 가게도 내팽개치고 매일같이 먼지 나는 건축 현장에 나가서 혹시나 인부들이 제대로 설계한 대로 공사하지 않을까봐, 혹시나 자재를 싼 걸로 바꿔치기 하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2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게 헌신했으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제 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너무 고생했다고 위로도 받고 내팽개친 사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간증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고생은 그렇게 죽어라 했는데 얻은 건 사업은 기울어지고 몸은 망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지금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사업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 사업이 잘 안 풀리거나 내가 병이 들어서 골골하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힘들어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딱 이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게도 뒷전으로 하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걸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업도 가정도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는 복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버지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속으시는 분이던가요?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수능을 보더라도 수석 합격하고 월드컵에 나가도 축구를 하더라도 기왕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골을 넣어야지, 불교 절을 다니는 사람이 골을 넣으면 절대 안 되는,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최고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동행하심, 즉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너보다 잘 살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형통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요셉의 무엇을 보고 보디발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보디발이 보니까 17살밖에 되지 않는 녀석이 꽤 똘똘하게 일을 잘 해내니까 그걸 보고 정말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고 말했을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가정 총무로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맡긴다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맡길 재산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산을 잘 불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마음은 재산을 잘 불려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대답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볼 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건 요셉의 도덕성을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가정 총무로 세웠다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될 만한, 충분히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보디발이 볼 때 그만한 도덕성과 신뢰할 만한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대요. 그에게 일을 맡겨놓고서 요셉 저 녀석이 일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나 실수를 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성실함과 진실함과 순결함과 이런 것들, 이런 도덕성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요셉을 다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는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우리는 보통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생각할 때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라는 성적인 유혹을 또는 성적인 충동을 극복했는지, 이 시각으로 본문을 보게 되는데, 본문을 잘 보면 요셉의 경우는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성적인 유혹을 느꼈다고 언급한 본문이 없어요. 뭐 이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몇 살인지 나오진 않잖아요. 네, 확실한 건 요셉은 모르겠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통한 매력을 느꼈어요.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요셉은 아주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거든요. 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나이가 28살인데 17살에 보디발의 집에 왔으니까 대략 지금 20대 후반의 그 어느 날이 되겠죠. 정상적인 사람은 요셉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요셉이 자신의 섬기는 주인의 아내를 보면서 정말 저 아줌마는 마음씨도 곱고 아름다운 여자다. 비록 아줌마지만 참 괜찮은 여자다. 저런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주인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다면 아마 요셉은 절대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요셉이 단순하게 성적인 충동을 느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는 사건이 아니라 요셉에게 정말 생사가 걸린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의지와 판단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품었고 유혹으로 실행에 옮겼던 그 순간 요셉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잘생김을 보고 동침하자고 유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요셉은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제안을 거절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뿌리치면 앞으로 엄청난 불이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감옥에 갔잖아요. 반대로 동침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죽음이죠. 이 당시에 요셉처럼 여주인들의 요청에 쉽게 동침했다가 실제로 죽은 노예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성적인 유혹을 물리쳐낼 수 있었다는 순결한 마음 그런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했던 말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뿌리쳤는가 그 요셉의 말을 보게 되면 요셉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나의 주인이 나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죄를 범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해요. 근데 10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39장 10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여자가 한 번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유혹하고 요셉이 안 넘어오니까 괘씸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요셉에게 어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같이 유혹했다는 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마다 매일같이 동침하자고 유혹했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어요. 그러나 어떤 일 때문인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갔다가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겉옷을 뺏기게 되었고 그걸 빌미로 자존심이 상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듣고 난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심히 노했습니다. 누구에게 노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노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게 정말 굉장히 화가 났다면 요셉은 죽는 거예요. 감히 주인의 여자를 건드렸다는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불문하고서라도 그날로 죽음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정신 나가서 김정은의 아내인 리설주를 유혹했다면 김정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보디발이 김정은은 아니지만 근데 보디발이 심히 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니 라고 했단 말이죠. 굉장히 화가 났는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보디발이 누구에게 화가 났다는 것일까요? 아마도 자기 아내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닐까.
아내의 행실을 보디발이 알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이 알고 있는 요셉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는 요셉보다 자신의 아내가 더 의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가 요셉보다 더 의심스러울 만큼,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가 훨씬 더 의심스러울 만큼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참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이겠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섭섭함이 밀려오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거기 있던 관리들에게 제발 나가면 나의 억울한 사정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만큼 요셉에게는 참 억울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참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이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건 분명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일 것 같고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왕의 죄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팔린 곳이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더라. 요셉이 팔렸더니 보디발의 집이었더라. 보디발이 심히 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니 왕의 죄수가 갇힌 곳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창세기 39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의 형통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비록 요셉은 참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 요셉을 지켜주시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끝자락마다 요셉을 한 걸음 한 걸음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일까요? 요셉의 형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복 받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형통함이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잘 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요셉의 형통, 그것은 도덕성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잘 살고 사업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정직함, 순결함,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면 절대 답이 없어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 답은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으셔서
우리의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바로 형통이라는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오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